2022년 12월 9일 금요일 큐틴 간식 타임. 항상 담대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생명으로 덧입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담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을 덧입어서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집 비유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은 우리의 육신을 뜻합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쉽게 허물어뜨려서 걷어갈 수 있는 장막이 좋은 장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땅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짓던 나의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얻게 된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일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 놀라운 사역을 장막을 세웠지만 그것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합니다. 회개의 탄식을 그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내 육신의 한계를 알고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벗은 발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과 거룩으로 덧입고자 탄식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 죄를 보며 탄식합니까? 내 장막을 보며 자랑합니까? 바울은 항상 담대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지만 몸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원하기에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우리의 최고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달려가기를 마칠 때 성도는 은혜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담대합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죄와 법을 섬기는 내 육신으로 인해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옵소서. 항상 담대와 믿음으로 행하고 언제나 주를 웃음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꿈꾸던 장막. 박성우.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키우고자 억척스럽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이 땅에 장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맞벌이로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 아내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퇴사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참지 못하고 제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루는 울면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는데 저는 어머니란 말에 바로 분노가 올라 부지런히 집안 살림 도와주시는 어머니가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전부 아내 탓으로 돌렸고 어머니를 못 모시겠으며 이혼하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는 어머니 일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소통이 되지 않는 저 때문에 아내는 점점 병들어가며 제가 그렇게 꿈꾸던 세상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같이 나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거기에 힘입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에 무턱대고 화내기만 한 저는 그곳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아내의 고충이 차츰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상을 세우고 있던 탓에 눈이 멀고 기가 막혀 아내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제 모습을 깨달으니 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첫서로 더디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퇴직으로 실직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큐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식이 남편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